네, 은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죄에 붙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괴롭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여전히 지을 가능성이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죄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죄가 있지만 죄에 붙들리지 않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율법은 신령하되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나는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율법을 죄가 있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율법을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물든 내가 신령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죄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는 것마다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마음까지도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서 죄악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예 인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예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자,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이분은 마음까지도 완벽한 분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거죠. 영원히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께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러므로 이제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계속 죄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지만,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 아예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죄값이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옮겨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계속 짓지만 죄에 붙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짓는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길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내 속에 있는 죄와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죄를 짓는 나와 구원받은 나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내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 죄를 짓는 나와 구원받은 나는 한 몸입니다. 죽을 때까지 떨어질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나와 구원받은 나가 다르게 사용된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죄를 짓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물든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없는 나 자신인데, 예수님이 없는 나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성령님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계속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죄를 짓는 나와 구원받은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는 나는 자꾸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를 드려야 한다는 거고, 구원받은 나는 자꾸만 기도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는 나는 자꾸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구원받은 나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죄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 나와 구원받은 나를 잘 구분하여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선한 율법을 마음에 계속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여기 보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언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율법은 선하구나. 죄로 물든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선한 율법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선한 율법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고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편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도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을 품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죄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희망 중에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붙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